초대교회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인 1세기 그리고 2세기에 이어진 박해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로마가 통치하는 곳곳에 황제의 신전을 세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던 시대에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제국의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등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거나 유배를 가야 했고, 이그나티우스, 또 폴리갑 등 속사도들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속사도란 사도들의 직계 제자를 말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속사도는 사도들의 제자. 그리고 2세기에 들어서는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기독교 변증가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거짓 소문을 바로잡고 또 정통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던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거짓 소문은 대략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가 형제와 자매의 호칭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도 형제 또 자매로 이렇게 부르니까 그리스도인은 근친상간한다, 이렇게 헛소문이 난 거예요. 또 불을 끄고 철야 기도를 했는데 한밤중에 은밀하게 모여서 집단 혼음을 한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성찬식은 이 분병, 떡을 나누는데 갓난아기의 살을 뜯어먹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분자는 그 아이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 그리고 이교 문화나 로마 제식에는 불참했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인류를 증오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기독교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야만적인 종교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박해도 피해야 되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불식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변증가들이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상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2세기에 나타난 기독교 교리와 사상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테네 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이교도들의 행사나 축제 그리고 국가의식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의 행사나 축제는 우상숭배 그리고 국가의식은 황제숭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마디그라 축제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에 막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절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군인이 되는 것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반드시 황제 숭배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전문학 그 연구에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문학의 내용의 상당수는 이방신에 대한 이야기,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내용도 보면 근친상간, 음란, 온갖 부도덕한 이야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은 생각할 때 문화행사, 문학에 대한 연구를 반대하는 교회를 향해서 야만인이라고 비난했어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야만인, 그리고 그 비난은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교회 안에 2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문화와 이교 문화는 상극이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터툴리안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학교가 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터툴리안이 이렇게 극단적인 입장을 취한 이유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이단들이 대부분 이교 철학과 기독교 교리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요즘 나오는 기독교 이단들 어때요? 다 성경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성경을 전면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터툴리안과 같은 입장을 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타티안입니다. 그는 헬라인에게 주는 글을 통해서 야만적 기독교라는 비난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어요. 당시 이교도들의 메인스트림 주류는 누구였냐면 헬라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을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타티안은 이 글에서 헬라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들 대부분이 헬라인들이 비난했던 야만인으로부터 얻은 것들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헬라인들이 바빌로니아인들에게 천문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집트인들에게는 기하학. 이집트인들 막 이 피라미드 세우고 그랬잖아요. 기하학의 첨단이었어요. 배우고 페니키아인들에게는 문자를 배웠어요. 다 헬라어 사용하지 않는 그들 표현에 의하면 야만인들입니다. 또 철학과 종교에 있어서도 그들이 자랑하던 호모, 플라톤보다 훨씬 더 앞선 저작물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래서 헬라인들이 야만인이라고 비난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히려 그들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타티안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타티안은 호모와 기타 시인들의 작품은 간음, 근친상간, 유아사례 등 온갖 수치스럽고 난잡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이교도들이 섬기고 있는 조각상들은 그 모델이 대부분 창녀들인데 반해 성경과 기독교는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가 라고 반박했어요. 그 당시에 여신상들 많았어요. 뭐 비너스 여신상. 그 모델들이 대부분 거리의 창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숭배하고 있는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타티안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열등한 이교도의 신들을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야만인 취급했던 너희 이교도들이야말로 열등한 야만인이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타티안과 같은 입장을 취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와 이교 철학 사이에 컨택 포인트, 접촉점이 있다. 이교 철학을 몽땅 거부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헬라 지중해 세계의 존경을 받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이룩한 최고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당연히 야만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독교 철학이라는 이름 하에 이 기독교와 이 고전적인 지혜사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저스틴 마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근원은 영혼불멸 사상 때문입니다.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와 접점이 있다고 봤어요. 기독교도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잖아요. 다만 기독교와의 차이는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은 영혼 불멸을 주장했지만 기독교는 부활을 주장했어요. 부활. 그 차이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저스틴은 로고스에 대해서도 접촉점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헬라 철학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은 모든 우주적인 이 실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 이성을 바로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기독교에서 로고스는 이성 외에 또 말씀을 뜻합니다. 즉 이성 플러스 말씀이 로고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때 이성은 휴미니티, 인성이라면 말씀은 디비니티, 신성이에요. 즉 로고스는, 기독교에서 로고스는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스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로고스다라고 주장했고, 모든 철학과 지식의 근원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진리를 깨달은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엘리야처럼 넓은 범주에서 그들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어요. 다만 그들은 로고스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 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영이신 하나님. 이교도들의 신은 전부 다 우상이 있습니다. 형상을 다 만들어서 절하고 숭배해요. 그것도 뭐 금이나 은, 값비싼 보석으로 막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값진 우상들이 곧잘 도둑을 맞아요. 금으로 만들고 막 보석으로 만드니까 도둑들이 훔쳐가요, 그 형상을.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신론자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상이나 그럴듯한 형상이 있어야지만 신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변증가 아리스티테스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어요. 신이라고 하는 우상들이 도둑들로부터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 어떻게 인간보다 우월할 수 있는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통쾌한 논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둑이 막 신이라고 절하고 제사 지렸던 그 우상이 도둑이 와서 막 훔쳐가요. 도둑으로부터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신인 거예요. 또 그 우상이라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 어떻게 인간보다 우월할 수 있어요? 아이폰이 아무리 좋아도 스티브 잡스보다 우월할 수 없어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었는지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그 이단이나 이런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말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독교를 변호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편안했던 게 아니에요. 박해가 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많은 불신, 의심, 비난받고 있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아니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그리고 뭐 너희들도 부활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의심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변증가들이 이같이 답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만물을 만드셨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다시 만들지 못하겠는가? 혹 이들이 생명을 잃고 흩어졌을 때라도 재창조, 즉 부활하는 것이 어려울 리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부활이 그 하나님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논리적으로, 신학적인 논리로는 아주 명쾌해요. 네 번째, 로마 제국과 황제. 초대교회가 가장 큰 박해를 받은 것은 황제 숭배 상상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곳곳에 황제의 신전을 세웠어요. 거기서 절을 하게 하고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도록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말합니다. 거기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란 지역에 황제의 도시를 만들고 황제의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너희는 제국의 일원이 아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교회야말로 참된 신이신 하나님에게 제국과 황제를 위해 기도하는 유일한 공동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절은 했지만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과 황제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분을 지지하든 안 하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시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급속도로 부흥했어요. 사도시대에도 그렇지만 사도시대 이후에도 2세기 때도 급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1세기, 2세기 일곱지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생겨난 게 뭐예요? 이단들인 거예요. 이단.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단들도 함께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란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되었어요. 영지주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영지주의, 반기독교적인 영지주의.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건 기독교적인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은 구원에 있었습니다. 구원. 일부 특별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신비로운 지식을 주셨다. 이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비밀 열쇠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질은 정신에 있다고 봤습니다. 지식, 정신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한 거예요. 육체는 악한 거. 정신만이 선한 거예요. 육체는 정신의 감옥이에요. 지적인 성품을 오도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세계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인 영지주의자들의 목적은 육체와 함께 이 물질 세계로부터 이탈하는 구원에 있어요. 불교의 해탈하고 비슷합니다. 세속을 떠나야 돼. 그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을 위한 영적인 메신저가 이 세상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고 있는 메신저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기독교적 영지주의에서 그 메신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육체에 갇혀 있는 이 세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져오는 영적인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신저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럴듯해요. 거기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영지주의는 육체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신만이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왜?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 그렇게만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육체를 입고 있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게 바로 가현설이에요. 도세티즘. 예수님이 실제는 유령인데 우리 눈에는 가면을 쓰고 육체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 육체를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왜? 육체는 본래 악하니까. 얘는 원래 악한 존재야.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육체는. 정신만 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네? 그게 돼요? 전형적인 이원론.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1세기 때부터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2세기에 걸쳐 아주 큰 위협을 가해요. 물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거 이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창조, 성육신, 부활 다 거부해요. 왜? 몸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악한 몸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선하신 영적 메신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그 악한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딱 읽어보면 아주 유명한 당이 나와요. 유명한 당. 니골라 당이 나와요. 니골라 당.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 니골라의 추종 세력들이 영주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범죄는 구원의 하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는 뭐든지 했어요. 영주주의의 한 부류가 됐습니다. 니골라당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영주주의와 니골라당은. 영주주의 때문에도 머리가 복잡한데 교회는 그 다음 등장한 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마르시온. 마르시온은 원래 교회 감독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대단히 익숙해 있어요. 모태신앙이지. 그런데 유대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물질 세계에 대해도 또 반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반유대교, 반물질적인 기독교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AD 144년에 로마로 가서 무리들을 모아 자신만의 교회를 창설해요. 말시온 역시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악한데 그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든 창조주 역시 악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말시온에게 하나님이 투 카인드, 성부 하나님, 즉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구약의 여호와는 서로 다른 존재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여호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 악한 세상을 만든 여호와는 악한 신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구약 성경은 맨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악한 여호와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악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폐기해 버립니다. 자기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들만의 성경을 만드는데 이게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 마가, 요한에는 유대적인 색채가 나와요. 특히 마태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 세 복음서는 빼버려요. 그 누가 이방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만 딱 채택을 하고, 그리고 말시온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방인을 위해.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 여기에는 약간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율법을 좀 갈라디아서처럼 막 거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교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뺐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뺀 나머지 바울 서신 10개를 정경으로 딱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플러스 바울 서신 10개. 이게 자기들만의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떻게 해설했는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인류의 역사 속으로 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믿는데 인성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시온은 영주주의자들보다 더 큰 위험을 빠뜨렸어요. 왜? 교리적으로 창조 거부했죠. 예수님의 성탄도 거부했죠. 성육신, 부활 다 거부합니다. 핵심 교리잖아요. 근데 사실 창조, 성탄, 성육신, 부활, 기독교 핵심 교리인데 이걸 다 거부했어요. 두 번째, 성경 자기 마음대로 가위질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했어요. 세 번째, 조직적인 교회를 갖췄어요. 요즘 이단들처럼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직적인 교회를 갖추고 감독도 임명해요. 목사도. 그리고 정통 교회에 대항을 합니다. 너희가 거짓이야.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하면서. 이 말시온은 2세기에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반격을 했는가? 이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가지인데 영주주의와 말시온인데, 첫 번째 정경.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정경화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정경화 작업을 시작한 것은, 정경화라는 것은 많은 성경의 사본들 중에서
우리의 성경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66권이라고 읽는 그 성경의 목록을 만드는 것을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성령의 영감이 된 거예요. 정경화 작업까지.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경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큰 틀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말시온이 거부했으니까. 구약 성경에 권위가 있잖아요. 모세오경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구약 성경을 성경 목록에 포함시키고 신약 성경도 사복음서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말시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시온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말시온이 없었으면 마태복음만 읽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네 복음서가 다 들어왔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2세기 말에는 정경이 저렇게 돼 있어요. 구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은 그때 책별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냥 바울이 쓴 건 몽땅 그냥 바울 서신 이렇게 그냥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에 있어서 이제 야고보서, 히브리서가 들어와요. 베드로 서신 들어오고 요한 서신, 요한 서신이란 요한 1서, 2서, 3서를 말합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이 포함되고 4세기에 이르러서 바울 서신이 13권으로 이제 나눠져요. 그전에는 한 권이었는데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들이 다 들어오게 돼요. 4세기에.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경화 작업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신경. 우리는 오늘 예배 때도 사도신경을 낭독했습니다. 그때는 사도신경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신경이라고 그랬어요. 신경. 크리드. 어포스틀스 크리드가 아니라 그냥 크리드. 이단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교리가 확립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리 내용을 담은 신경을 정립합니다. 그때는 세례문답 때 이걸 사용했어요. 세례문답 때 신경을. 이 문답을 하는 교회는 정통교회고 이 문답을 하지 않는 교회는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 가면 저기 이단이다 막 그랬어요. 그 전통이 아마 내려와서 그런 거 봐. 첫째, 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둘째, 그대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으며 이 때문에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가? 거의 동일해요. 그렇죠? 세 번째,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는가? 이렇게 질문이 3개였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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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 이제 세례 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도 사실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한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합쳐지면서 영지주의나 말시온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이 상당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창조한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를 악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봤죠. 동정녀 마리아. 여기서도 포인트가 동정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악하다고 하는 말시온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 출현했다는 그리스도는 사실은 성육신 하셨다.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왜 빌라도의 이름이 나올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죽음도 부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부정한 거는.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로 역사적 인물입니다. 로마 역사에도 나와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가져오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포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령이니 뭐 이런 설 다 그냥 배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역시 가연설을,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가연설, 유령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아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였고, 유령이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죠. 그런데 지금 신경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말시온 니네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야. 이 우리의 교회가 정통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 너희는 육체가 악화도가 있지만 우리는 몸이 부활할 거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이르러서 처음에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4세기부터 나는 믿습니다로 바뀌어요. I believe. Do you believe에서 I believe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게 돼요. 그러다가 6세기 초에까지 사도신경의 내용이 거의 다 확립이 돼요. 그러다가 주후 750년에 오늘날 우리가 낭독하고 있는 사도신경 공인 원문이 완성이 돼요. 다만 우리가 읽는 공인 원문에는 음부로 내려가셨으며 이 내용이 없어요. Descendant in hell이란 내용을 뺐어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헬에 가실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뺐어요. 근데 영어 사도신경을 보시면 Descendant in hell이란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인 원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제가 사도신경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3세기 밖에. 2세기 말은 막 이단들이라고 그렇게 싸우다가 보냈는데 비교적 박해는 없었어. 2세기 때는. 2세기 말에는. 근데 이단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가 3세기에 딱 이단들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립하고 나니까 이제 박해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septimus 세베루스 시대의 박해. AD 193년에 septimus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통일성을 위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도록 전국에 명령을 내려요. 왜? 태양신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누구에게도 정복되지 않은 신. 그런데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태양신에게 절합니까? 절 안 하죠. 그러니까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박해를. 상륙춘 여인 중에 퍼페투아라는 여신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박해는요, 원형 경기장에 성도를 집어 던져요. 그럼 막 들소, 사자, 막 이런 짐승들이 나와서 물어뜯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여인도 상류층 여인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어요. 순교에 앞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야수들에 대항할 때 또 다른 이가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하나 그가 내 대신 또한 고통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야수에게 물어뜯길 때 주님이 또한 나 대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순교했어요. 들소에게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데시우스 시대의 박해. AD 249년에 황제에 오른 이 데시우스는 로마의 옛 영광을 회복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로마 제국이 막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옛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로마가 왜 영광을 잃어버렸는가? 로마의 옛 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로마의 옛 신들을 다시금 숭배하도록 했어요. 가서 막 절하고 증명서, 서티피케이트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교회 당연히 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박해가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로마 시민들이 막 교인들 숨겨주고 그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들은 야만인이 아니다. 정말 문화인이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참신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5분 남았는데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첫째, 초대 기독교 신자들의 사회적 계층은 대부분이 하층민이었어요. 하층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 숭배해야 되죠. 더 큰 부를 얻어야 됩니다. 황제의 신전에 가서 날마다 절해요. 그리고 교회는 뭐 이렇게 그들처럼 번듯한 어떤 신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네 집 부엌, 누구네 집 상점, 누구네 집 공장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식한 대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저런 데서 예배 드릴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기독교 예배의 특징,
다른 우상 신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유일한 예배였어요. 그리고 예배는 사도시대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드려졌어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구별됩니다. 유대교 예배는 토요일인 안식일에 드렸어요.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안식 후 첫날. 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이 주일이 된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인데, 그래서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이 부활의 기쁨이 있었어요. 부활의 기쁨을 잘 표현한 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따뜻하고 즐겁고 기쁨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잖아요. 여기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성찬식 참여한 거예요. 뭐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 통곡하고 그런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부활의 기쁨을 나타나면서 성찬식을, 보세요. 부활절날 성찬식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예배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신학이. 그때 예배는 두 가지, 1부, 2부가 있었어요. 1부는 말씀의 예전, 그래서 찬양과 성경 설교, 오늘날 우리들이 드린 예배랑 흡사해요. 2부가 성찬의 예전, 평화의 입맞춤으로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성찬식은 세례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세례받지 않은 교인들은 1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당 자리를 이석했어요. 세례받은 교인들만 남아서 성찬식을 마칩니다. 세례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한, 그리고 그냥 세례받은 게 아니라 적어도 금요일, 토요일은 금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세례도 두 가지였어요.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가 있었고, 물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때는 오늘날 우리 장로교 세례처럼 머리에 성부, 성자, 성령 물을 뿌리면서 그때부터 세례를 그렇게 줬어요. 유아 세례도 3세기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3세기 때부터 공식적으로. 교회 조직은 직분이 딱 3개 있었어요. 장로, 감독, 장로, 집사. 처음에는 감독하고 장로를 서로 혼용해서 썼어요. 그러다가 점차 감독은 목사가 돼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돼가고,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장로가 돼가고, 집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이 교회의 이 세 가지 직분은 진짜 오래된 직분이에요. 진짜 오래된 직분. 그리고 초대교회는 원래 여성 신도들의 리더십들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 사도행전만 봐도 빌립의 4딸 예언자라고 나오죠. 예언자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브리스길라, 베베, 루디아, 마리아, 유니아 등 굉장히 많은 여성 리더들이 있었는데 2세기부터는 여성 리더들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대항하기 위해서 감독의 권위가 점점 확대된 거예요.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의 리더십이 사라지게 됐어요. 초대교회는 또 과부들 돌보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때 뭐 전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순교도 당하고, 남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 전하다 잡히면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과부들만 많은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 교회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여자들, 미혼으로서, 독신으로서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 여자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과부라 불리운 처녀들, 그렇게 불렀대요. 이 여성 숫자들, 홀로 사는 여성 숫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발생한 게 뭐냐? 여성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운동은 여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수도원 세워가지고 그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게 여자들이 먼저였다. 그리고 기독교 예술이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최초의 상징물, 물고기, 익투스예요. 기독교 최초의 상징물.
막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고 대문에 붙이고 이러잖아. 이 뜻이 뭐냐? 익투스가 헬라어로 물고기예요. 원래 익투스가 물고기 모양이잖아요. 저게 익투스. 그런데 저게 묘하게도 철자를 풀어 쓰잖아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피우스 소테르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첫 글자만 따서 딱 붙였으면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 굉장히 창의적인 거예요. 그때부터 물고기 모양이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표시가 돼요. 시장이나 길에서 박해가 심할 때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수가 없어. 쓱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러면 손가락으로 쓱 물고기를 탁 그려줘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면 아는 거예요. 그럼 나도 발로 딱. 그리고 그 당시에 카타콤 무덤, 지하 무덤이잖아요. 지하 무덤이 굉장히 미로가 복잡해요. 거기 들어가면 길을 잃어. 거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 물고기, 아까 이 물고기 표시를 벽에다마다 딱딱 붙여요. 그러면 물고기 모양을 따라서 가면 아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크리스찬만 아는 거예요. 이게 1세기에 에베소에서 발견된 익투스 문양입니다. 그 다음 사진. 그리고 이건 성만찬하는 벽화예요. 그 다음 이건 다니엘과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아마 저 다니엘은 나중에 쓴 것 같아. 저렇게 영어를 정확하게 쓸 리가 없어 그 옛날에. 그 다음 이거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 거. 그 다음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도 성경을 나타내는 벽화들이 동굴이나 또 예배당이나 그리고 어떤 가정집에 있으면 그 집에도 막 그리고 그랬어요. 로마 인근에도 많고요. 그 초대교회 그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지역들도 많고요. 오늘은 보는 거죠. 어느 동굴에 가면은 바울과 로마에 있는 어떤 감옥에 가면 바울하고 베드로가 같이 갇혔대요. 그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근데 거기서 바울과 베드로가 성만찬을 침례한 장면도 벽화에 그려져 있고 아마 거긴 엄청난 교회가 됐을 거야. 천하의 바울과 베드로가 그 동굴 감옥 속에 있었으니 예수 믿지 않고 교회 길 수가 없었을 거야.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먼저 순교하고 그다음에 바울이 순교하고 그랬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세기에 가해진 대박해, 콘스탄틴 황제와 기독교 공인, 제국교회, 수도운동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